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내용에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은 앞으로 이거보다 엄청난 환난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 전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3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70%는 지금 대면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린 사람은 예배가 성립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회 때문에 신앙이 나태하게 되는 내용의 자체 속에서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흙 위에 세워진 집하고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지금부터 닥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의로운 자는 점차적으로 의로워지고 불의한 자는 점차적으로 불의해져가는 지금 양과 염소로 지금 갈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대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앞으로 7년 환란의 징조가 보이는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우수석하고 지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왜 교회들이 다 부강하게 되고 부흥이 되고 반석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석에 세워진 집이 있고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형 교회가 180개 이상이 지금 경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미자립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과정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참석해서 은혜로운 설교만 듣고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무엇을 성공했다, 잘했다, 승리했다 이런 모든 내용의 은혜의 설교만 듣다 보니 결국은 어려움이 닥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자면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게 맞는지 환난 후에 들림받는 게 맞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누차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집중적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점심때 와서 기도를 드리고 저녁 때 와서 예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뭐냐면은 새벽 시간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로 해서 각자 모든 신명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낮에는 대부분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내 자신의 개인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26년 동안 그토록 말씀을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근형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때가 너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의 소망에 대한 능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저 너무나도 요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의 영들은 더욱더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내가 어떤 인간의 방법의 수단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외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1998년도 4월 27일에서 6월 5일까지 40일 동안 하나님께 저에게 성경 잘못 전하는 것을 갖다가 호되게 책망을 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성경 잘못 전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보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40일 금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의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난제들이 하나둘씩 풀려지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왔던 내용의 자체가 지금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다는 사건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수의 모든 무리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귀하신 뜻을 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전국으로 다니다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성경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을 참되게 지금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분별치 못하는 신앙,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분별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붙여달라고, 시도로 인한 신면들을 보내달라고, 죽어 있는 신면들을 보내달라고, 실족과의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은 신면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간구하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의 저에게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 우리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만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성도들, 하나님 피값으로 산 백성들을 내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 너에게 붙여주리라 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는 사건을 보게 될 때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지금 왜 대형교회가 이렇게 경매가 나왔을까요? 미자의 교회들이 왜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을까요?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함부로 논하기보다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반석에 서 있다면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난이 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성도들이 염소와 양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워지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되는 식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내 가정 속에서도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제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리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이 인용의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성전이 튼튼하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요동쳐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지며 파괴림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늘 설교할 때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들의 꿀 발리는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교회에 나와서 좀 위로라도 받으려고 왔더니 목사님은 맨날 책망하는 소리만 하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로운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은혜로운 설교 들은 결과가 뭡니까? 달콤한 소리만 듣게 됐던 그 내용 결과가 뭡니까? 반석에 설쓰는 용의 뜻이었습니까? 잠깐의 위로만 받은 내용의 설교였습니까? 나는 그 설교를 박해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의 반석에 섰던 용 결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쳐 들었다면 그 내용과 또 어떤 용의 말씀의 반석에 섰단 말입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왜 지금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 깨어있지 못합니까? 앞으로 더합니다.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7년 환란의 전쟁 가운데 나팔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는 심하게 웃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금방 하루아침에 밥받으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결국은 어떤 용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에베소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부터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성전의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집이 말씀 위에 단단하게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마음속에 없다면 그 집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빈집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영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실망적인 생각, 그 사단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혁이 없습니다. 1.1핵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반석이라 그랬는데 반석. 그것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섰다면 뿌리를 깊이 박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 보면 앞으로 닥치게 될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시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눈에 분명히 보일 테니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팔장이 시작되면 우수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가 180개 이상 되는 교회가 경매가 나올 정도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정부의 돈을 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11조를 전체적으로 나오는 한 달에 얼마씩 되는 수입을 가지고 빚을 갚아가면서 대형 교회를 짓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미자리 교회를 흡수하는 그런 영의 방법으로 교회만을 확장시켜 왔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 교회들이 진실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가? 내가 그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의 수단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꼭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내용들을 항상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말씀에 서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어떤 핍박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믿음은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박해가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큰 줄거리만 말씀드립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큰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짚을 지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이 준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작정 가만히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예배만 참석했다 집에만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지구를 갖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귀하시는 그 견고한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에 진 것이 아닙니다. 약 이제 80년에서 아니면은 80년에서 좀 못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온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모든 지구의 종말에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 노아였다면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가 되는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시기가 되고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만들어 줬는데도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영의 말씀이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풀게 됩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닥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라고 하는 지금 요셉이를 갖다 세우게 되고 미리 먼저 이 풍년 시대에 닥칠 때 곳곳마다 창고를 짓게 되고 풍년이 든 그 모든 내용의 곡식을 갖다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7년이 지나고 나니 흉년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내용의 말씀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닥치는 환란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그렇게 요셉이도 7년 풍년의 양식을 준비한 것처럼 7년 환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집트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도 지금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이 지금 널려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헛한 소리 안 합니다. 제가 2010년부터 1월 17일 날 재난의 시작이라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까지 한 채 오차 없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사로운 그 모든 내용에 하나님께 계시를 준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양심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주는 응답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계시라고 하는 계시가 네가 진실로 성령에 감동된 계시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사단 마귀에게 그걸 충동감으로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에서 4장 1절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 받았다는 뜻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받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옳다고 준비했던 사건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과 함께 환란 전에 들림받게 되는 내용과 함께 매번 며칠 날 들림이 있다고 외쳤던 한 단체가 있었죠.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는 그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경고였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주님을 참되게 진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백성들입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응답을 받은 결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응답이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이 주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진실인 줄 알고 믿어왔던 그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내용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잘 깨달고 우린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되 한 채 오차 없이 다시금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선과 악으로 나눠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이때를 놓치게 되게 되면 도리어 바른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이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길로 가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진다 그런 말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까? 안 갈라지고 있습니까? 갈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사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그 다음에 양으로 갈라지게 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이치의 말씀인데 우리들은 양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확인하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치게 되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면 이런 성경 구절이 다 떠오르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드린 내용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이면 전 세계 모든 백성을 주님 앞에 지금 모아서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다. 그걸 지금 가린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왕좌왕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 말씀으로 명백하게 똑바른 그 내용을 갖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착오가 없다는 사건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 마당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알곡과 쭉종이를 가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석에 세워진 그 알곡의 성도들은 아무리 돌이키를 갖다가 두들겨 패도 알곡은 지금 어떻게 돼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종이로 나눠지는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대요. 유황불못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답니다.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 자리에 들어갈랍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열정적인 믿음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더욱더 신앙인들이 악해지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앞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이 평탄합니까? 아니면 악해집니까? 영적으로 모든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바로 들어서서 믿음의 길을 성경을 따라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삐딱하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요동치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셔가고 잘못된 내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전부 다가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다 보면 자동 케이스로 하나님과의 진리의 말씀을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용이 나오게 될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치학 박사 이충근 박사님이 계시죠. 나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3차 대전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미국과 나토 현국하고 한 팀을 이루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같은 그 이슬람 백성들과의 그 모든 백성들과 연합한 그 모든 백성들과의 7년 환란을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 1년의 국방 예산도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런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해서 지금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7년 환란 세계 3차 세계대전 때 이길까요? 질까요? 내가 그게 궁금해요. 그분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내용이 설계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이웃나라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6개 소수 민족이 합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사람하고 저 남쪽에 있는 사람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56개의 저 소수 민족들이 앞으로 저렇게 같은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살고 있을까? 아닙니다. 저 분명히 예언합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제가 찾았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체계의 56개 소수 민족을 갖다가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그 내용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도면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그게 성경에 어떻게 어디 기록되느냐? 저한테 찾아와서 물으세요. 이거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는 그만큼 성경이 정확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세계 3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를 두 양측으로 7년 환란의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분명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국이 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져야 됩니까? 하는 용의 원인은 저밖에 지금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수없이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왜 미국이 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밖에 지금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11월 달에 총선에 대통령이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의 판도를 바꿔야 되는 내용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란 전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체계가 해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자꾸 찾다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내가 시대적인 예언을 말씀드리게 되게 될 때 이렇게 성경에 오묘하게 눈에 가려져 있고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모르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찾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한과 복음 통일 곧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곧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 세계 국제적인 예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쓰임받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전 성경에서 확인하고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디 반석에 서야 된다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펼쳐내는 내용 가운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수록이 돼서 나가게 되게 될 때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어떻게 3차 세계대전을 진단 말이냐,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말 할런지 모르면 분명코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의 이유는 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환란 전쟁이 핵전쟁이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핵전쟁 아닙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 목사들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인간적인 생각에 계획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확인하며 지금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실랍니까? 이 말씀은 한치에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의 판도 역사를 소금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 너무 신기한 일들이 지금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저 국가 마국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이기게 되게 되는데 그 나라와 같이 합세해서 연합국을 이루어야 될 러시아가 그 나라와 합세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 나라라고 하는 저 나라도 거기에 지금 같이 합세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힌트 드리면 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궁금했던 모든 내용 가운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내용에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모든 자체는 밝혀졌는데 이제 머리는 7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정확하게 나왔는데 뿔이 10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린 중국이 같이 연합을 하고 7년 대환란 때 같이 전쟁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에 대한 내용 가운데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지구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용의 역사를 얘기한 내용으로 있지만 마지막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해도 저는 성경은 성경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밖에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너 진짜 사기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판도의 역사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건을 깨닫고 지금까지 준비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준비하고 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지구의 판도의 전쟁이 이루어질 내용까지 지금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에 이언된 내용들이 거의 90% 이상이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이언을 가지고 지금 이 지구의 판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아직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둘씩 돌아가게 되고 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한 사람도 이방 나라에 남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가 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을 내는 거 했더니 유대인들의 반감정을 일으키는 내용이 폭동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백성들 이방 나라에 남지 않고 고향 땅으로 다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향 땅으로 다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모든 지하 자원과 모든 영의 물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영의 기반이 지금까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이 지금 펑펑 솟아나고 가스가 지금 펑펑 솟아나게 만들었던 이 내용의 사건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내용의 일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해놓고 성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십니다. 전적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아무리 국방력이 튼튼하고 유명한 그 모든 미사일의 모든 내용의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고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전쟁에 미국 너는 져야 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백성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니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귀하신 비밀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내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만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규하신 여기 말씀을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되어져 가는가 안 되어져 가는가 나는 누구 말을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이언된 내용으로서 확인하고 깨달고 성경에 근거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와서 찾아와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그 모든 말씀들을 소상하게 알게 드릴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이렇게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의 뜻을 우리는 지금까지 양육을 받고 지금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지금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이만호 집사님이 수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에 나가서 같은 신앙인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뭐 세독을 했대나 뭐 네독을 했대나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읽었는데도 결국에 성경도 전혀 모르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전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가서 지금요 고기가 물을 마는 것처럼 지금 물을 만났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요즘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으로 교훈을 받아왔는지 본인이 분명히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명의 감사를 하지 못할 망정 불평하진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분명코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속에 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길 잃은 양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길 잃은 양떼들이 뭡니까? 내가 환난 전에 들림받아야 되는지 환난 중에 들림받아야 되는지 환난 후에 들림받아야 되는지 그 양떼들은 길 잃은 양떼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길 잃은 양떼들입니다. 그 양떼를 하나님께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 지금 기도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다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요 오고 싶어 할 사람들이 있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집 팔아갖고 이사 오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은 내중에 보시거든.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탄성해서 함부로 하겠는가요? 여러분들 제 성격을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주신 이명의 소망적인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서로 간에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때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무작정 무슨 불평 모든 거 다 버리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천국 가실랍니까? 유황불못에 갈랍니까? 천국 가셔야 되죠. 그렇다면 순종하시고 어떤 내용에 대한 내용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모든 잣대를 원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에게는 순종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형교회에서 외치고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니 소망의 말씀만 들었던 그 모든 영들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소망적인 소리가 그 귀에 들립니까? 그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건을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너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주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했는데 왜 이렇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느냐 그런 말입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거 제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이 인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성경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 성경이 진짜다 하고 그때 손뼉을 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